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야 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했던 장소는요, 모압 평지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말았잖아요. 가나안 땅 목전에서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대 역시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던 거예요. 근데 그들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40년 전에 그 조상들이 보여준 모습대로 후퇴할 것인가? 그랬을 때 모세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대를 이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 승리해서 그 땅에서 사는 것까지 기대하고 있고 이미 그것을 현실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게 될 텐데 거기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아내실 것이라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 들어가서 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주셨어. 당연히 살게 될 거야. 하지만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행동한다면 반드시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으실 것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도로 빼앗아 버리시고 가나안 땅 밖으로 몰아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 민족 사이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는 경고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 더 이상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너희들이 흩어진 다음에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즉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그곳에서도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서운 거죠.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바로 잡아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 이게 엄청난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끄시면 그에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소망의 어떤 방법을 허락하시지만, 즉 선지자들이라 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시고 경고하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모세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내쫓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너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더 이상 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너희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뿔뿔 흩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다. 우상 숭배 나라에서 거기서도 우상을 숭배하도록 놔두실 것이다.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그 우상의 본질이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가르쳐줍니다. 우상은 뭡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그냥 목석이라는 거예요. 목석.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들은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로 모세의 우려가 현실이 되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대를 이어 생활했지만 급격히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죄를 깨우쳐 주시고 경고하셨지만 끊임없이 오래 참으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멸하는 불이시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신 거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를 사방으로 흩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안타깝게도 모세의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고 맙니다. 모세는 우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전했잖아요. 우상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냄새를 못 맡는 목석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자, 이사야는 지금 어떤 상황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섬겼던 우상이 이제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거운 짐을 메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짐승과 가축이 이제는 그 우상을 싣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얼마나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는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지죠. 어떤 차이입니까?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야 할 버거운 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은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버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릇된 전통과 관습의 짐을 지고 나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너무나 무거운 종교 형식의 짐을 지고 나르고 있습니다. 이단들로 보세요.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들은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결국 때가 되면 죽어 썩어질 존재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신처럼 떠받들고 살아갑니다. 그릇된 정치적인 신념에, 돈에, 명예에, 기술에 이런 것들을 절대시하면서 삽니다. 이러면 행복할 거야. 저러면 괜찮을 거야. 이러면 더 나아질 거야. 막연한 기대를 품고 지금도 버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모세는 우상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를 맡지 못하는 그런 목석의 신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얼마나 쓸데없고 허무한 것인지를 경고했어요. 그런 우상이 결국은 자신에게 버거운 짐이 될 뿐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는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야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실 때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대를 이어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만약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엄청난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주님 믿고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쓸데없는 그 버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삶,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식, 자유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길을 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섬김을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또 전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가 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유수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깊으신 섭리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러기에 우리는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또 자연선도의 문제로 그 밖에 여러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은혜 중에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으로 주님 그들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머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보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사역의 부서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께서 교육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로 해서 섬기고 있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 주님께서 힘주셔서 그 일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것인지를 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와 중부고도 특공대 선교 동아리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섬기는 리더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일 받고 또 뭐보라도 이 일을 통하여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른손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안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 운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 맺어지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